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나.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따금씩 자기들끼리 다툽니다. 다투는 내용이 요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다투는 거와 아주 흡사합니다. 가장 많은 게 뭐냐면 누가 크냐, 누가 더 잘났느냐 이 말이죠. 서로 자기가 잘났다는 거죠. 이런 일로 종종 다투곤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항상 자기가 남보다 더 잘나야 되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심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갑자기 질문을 합니다. 1절에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이 질문이 내가 큰 사람 아니냐 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진다.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는 오히려 섬겨야 한다. 어떤 행사에 상석에 앉지 마라. 말석에 앉아라. 이렇게 늘 겸손한 자가 큰 자가 된다라고 교훈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크냐, 누가 더 잘나느냐 이런 제자들의 좋지 않은 질문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갑자기 어린아이 하나를 부릅니다. 야, 너 이리 와. 여기 서 있어. 아이 하나를 제자들 앞에 세워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4절이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랬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어른보다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너희가 지혜의 어린아이가 되지 마라. 이 어린아이들은 유혹에 잘 넘어간다 이거죠. 잘 속는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하지 마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 하고 그 어린아이의 단점을 가지고 교훈하신 부분도 여러 부분 나오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그 어린아이의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하나 딱 끄집어내서 교훈합니다. 어린아이의 장점은 그들은 어른에 비해서 스스로가 작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키도 작고 힘도 약하고 돈도 적고 지식도 적고, 이렇게 어린아이들은 스스로가 작다고 생각하여 겸손하다 하는 거죠. 그 어린아이의 그런 장점을 하나 끄집어내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 지금 너희들은 서로가 잘났다고,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야. 그거 교만이야. 이 어린아이처럼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라는 교훈을 하십니다.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그 어린아이의 장점을 가지고 제자들의 교만함과 높아지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들을 고치는 데 교훈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에 대한 교훈을 한 김에 제자들에게 겸손을 교훈하기 위하여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세운 김에 어린아이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오늘 교훈하십니다. 그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10절을 보죠.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오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앞에서 어린아이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중간 이후부터는 작은 자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린아이는 작은 자에 속합니다. 키도 작고 물질도 작고 적고 또 힘도 작고 권력도 작고 다 작지요. 그래 겸손하죠. 그런데 앞에서 어린아이라고 하다가 뒤에서는 작은 자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 소외된 자, 잃어버린 자에 해당되는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창녀, 죄인, 세리, 사마리아인, 이런 당시의 약자들도 함께 포함돼서 교훈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합니다. 여하튼 이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작은 자, 즉 연약한 자들은 그들이 능력이 작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업신여길 수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내가 큰 자라고 하는 교만이 있는 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업신여기는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게 교만이거든요. 교만한 자의 특징이 자기보다 부족한 자들을 업신여겨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포함한 작은 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마라 하면서 그 어린아이의 가치를 인정하고 영접할 것을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의 가치,
여기서 딱 한 가지가 나와 있네요.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을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당 천사 한 명씩이 그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그리고 그 어린아이의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일일이 다 보고한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드라마에 보면은 대통령이 나오는 드라마 있죠? 보셨죠? 네. 뭐 안 봤으면 할 수 없고요. 네, 대부분 다 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나오는 드라마를 보면 그 대통령에게 자녀들이 있어요. 뭐 초등학교, 뭐 중학교 3학년이라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이 중학교 3학년 된 아이가 학교를 혼자 갑니까? 아닙니다. 혼자 가는 것 같은데 조금 떨어져서 경호원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대통령실의 경호원은 1차적으로 이 나라의 최고 높으신 이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의 신변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그 가족들을 보호합니다. 대통령을 보호하는 게 1번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의 아내, 과거에 영부인이라죠. 영부인을 보호하고 그 대통령의 자녀들을 보호합니다. 이것이 경호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경호원들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다 무슨 일이 발생하면 바로 나타나가지고 딱 보호를 하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자녀들까지도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경호원이 항상 따라다니면서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들 한 사람당 천사 하나를 붙여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죠? 10절에 어린아이 한 사람, 그들의 천사들이 한 사람당 천사 하나씩 달라붙어서 항상 따라다니다가 그 천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배웠고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에서 작은 자들이라고 업신여기고 무시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소중히 여겨서 천사들을 다 붙여놔가지고 그 천사들이 그 지극히 작은 자들을 일일이 경호하고 다닌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보고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어린아이를 너희가 업신여김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요, 선진국일수록 어린아이들과 약자들을 보호하고 후진국일수록 어린아이들과 약자들을 무시합니다. 선진국에 가면은요, 약자들이 얼마나 보호됐는지 사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시설만 봐도 알아요. 일단 계단이 없어요. 계단도 있지만 계단 옆에 반드시 라운딩으로 휠체어가 올라가게끔 만들어놔요. 아니면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든지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지 걷지 못하는 사람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놔요. 신호등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신호등을 볼 수 있도록 신호등에는 소리가 들려요. 들리게 만들어 놓는 거죠.
임산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한 노약자, 약자들의 보호석도 만들어 놓고, 노인들을 위해서 시설을 만들어 놓고, 하여튼 이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어린아이 보호구역이 있고, 지금은 어르신 보호구역도 생겼습니다. 이렇게 어르신이라든지 임산부, 장애인, 어린이, 이렇게 사회적 약자, 성경대로 하면 작은 자들을 위한 이 사회가 모든 시설을 편리하게 만들어놔요. 이게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게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약자들을 위해서 편의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약자가 아닌 사람도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결국은 뭐죠? 다 같이 편한 거예요. 다 같이 편한 거죠. 이 선진국이에요. 그러나 후진국으로 가면요,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요.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별 대책이 없었지요. 어린아이를 많이 사랑하는 우리 기독교인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굵직한 사랑을 베풀다가 결국은 어린이날을 만들지 않습니까? 어린이날을 왜 만들었어요? 그 사회가 어린이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 놓고 배려하게 만들죠.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비교적 사회복지 제도가 잘 돼 있어서 선진국 수준으로 잘 돼 있습니다.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과거에 비해서 아주 잘 돼 있죠. 이거는 아주 좋은 현상이죠. 아주 좋은 현상이죠. 감사한 일이죠. 여하튼 어린아이들을 업신여기지 마라. 중요한 겁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요. 지금 숫자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올해 3월 달 초에 초등학교 입학식을 했죠. 전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가 한 175개나 되더라고요. 한 명 입학한 학교도 많고요. 한 40, 50개 학교가 폐교가 됐고요. 지금 보통 사태가 심각한 거 아닙니다. 여성 한 명이 0.8명을 낳지 않습니다. 여성 한 명이 한 명을 낳아야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그것도 안 되니 말이죠. 왜냐하면 여성 혼자서 애 하나를 낳는 게 아니잖아요. 남성과 여성 두 사람이 하나를 낳는데 2명을 낳아야 번전인데 1명을 낳으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절반도 안 되는 거죠. 세계 1위입니다. 출산율 최고 아래입니다. 보통 심각한 거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이, 여기도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혹시 비혼주의자 있어요? 뭐 대놓고 얘기할게요. 이기주의입니다. 결혼하고 자녀 안 낳으려고 그러는 분들 계세요? 이기주의예요. 그러면 안 돼요. 고쳐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젊은들에게 인기가 없어져요. 제가 인기 받으려고 목회하나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제가 여러 방면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왜 결혼을 안 하는지 다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대부분이 뭐냐 이런 거예요. 애들 키우기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대요. 너무 힘들대요. 내가 그래도 대학도 나오고 좋은 회사에 굉장한 자리에 취직도 했는데, 혹은 내가 대학원까지 나와서 괜찮은 직에 있는데 아기를 낳으면 이거 못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 성공에 내 자녀를 낳으면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다? 이기주의적인 거죠. 자녀를 낳고 희생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데요.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부모가 다 희생했어요.
손해봤어요.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포기하고 낳고 키운 거예요. 그 큰 사랑을 받고 자기가 성공을 해가지고 더 성공하기 위해서 나는 자녀를 안 낳는다. 이기주의죠. 부모에게 은혜를 받았으면 부모에게 은혜를 갚아야 되고 다 못 갚잖아요. 그러면 내가 자식을 낳고 거기다가 부모에게 못한 거 거기다가 사랑을 쏟는 거예요. 그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요. 부모의 사랑을 내가 받았고 그 받은 사랑이 내 자녀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 실컷 받고 나 혼자 욕심 부리고 누리고 끝내겠다. 그런 이기주의가 어디 있어요. 지금 나라가 문 닫게 생겼어요. 이대로 가면. 이 영향이 교회에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한국교회 70%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대요. 지금은 80% 넘어가지 않았겠어요? 웬만한 교회는 주일학교 없어요. 큰 교회 빼고는요. 애들도 없고요. 애들도 없고 또 이 작은 교회에서는 주일학교를 운영하는데 할 만한 여력이 없어요. 어른들은 많이 나올수록 좋아요. 왜? 헌금을 하잖아요. 교회에서 봉사를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헌금을 안 해요. 해봤자 1,000원, 2,000원, 500원 해요. 헌금을 안 하고 들어가는 비용은 엄청나게 많아요. 어른들은 교회 와서 봉사를 하는데요. 애들은 교회 와서 말썽만 일으켜요. 부시고 망가뜨리고 뭐 선물 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계속 돈 들어가고 인력만 낭비하고 그래요. 아무런 이익이 없어요. 이익이 없는 게 아니라 교회에 큰 손해를 끼치는 게 아이들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아이들을 교회에 있어야 되고 주일학교는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전 세대들이 그 어른들이 주일학교를 위해서 헌신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전 세대들이 어른들이 주일학교를 부흥시키고 안 했으면 이 자리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젊은이들이 자녀를 안 낳는 이유가 자녀를 낳으면 손해라는 거예요. 시간 뺏겨, 돈 뺏겨, 뭐 다 계속 들어가는 것만 있으니까 올라오는 건 없으니까 이기주의죠. 본인들이 그렇게 해서 자라 성장하고 성공한 거예요.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부모님에게 감사해야 되지만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주일학교를 없애버리면 안 돼요. 물론 그 교회 나름대로 주일학교를 없앨 수밖에 없는, 운영할 수 없는 딱한 사정이 있는 건 제가 충분히 알죠. 그런데 오늘 5절을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아이들을 영접하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섬기는 데가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교회 운영에 손해를 입힌다고 해서 주일학교 문을 닫는 것은 썩 잘못된 거죠. 바람직하지 못하죠. 우리는 예수님만 영접하고 아이들은 내치겠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예수님을 교회가 영접하는 것처럼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거라.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 중에 필수예요.
이제 올해 지금 이제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가 이 어린아이들의 문제가 심각하는데, 한국 교회가 그동안 이 주일학교라고 불러왔어요. 지금까지요. 주일학교라고 어린아이들을 명칭한 이유는 그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활동, 특별 활동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배우는 거죠.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생활을 배운다, 즉 가르친다. 그래서 주일날 신앙생활을 가르친다 그래서 주일학교라 그랬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교회에 아이들이 참 많이 몰렸어요. 어느 교회든지 어른 수보다 아이들의 수가 더 많았어요. 왜? 재밌는 게 교회에 다 있어요. 사회보다. 훨씬 교회가 여러 가지 활동들이 더 재미있어요. 그 교회 오면 빵도 주고 과자도 주고 연필도 주고 공책도 주고 막 줬어요. 그러나 지금 교회 밖에 맛있는 게 훨씬 많고 좋은 게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안 와요. 그리고 그런 막대한 돈을 제공할 여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문을 닫게 되는 거죠. 주일학교 문을 닫게 되는 거죠. 그 이기주의예요. 그래도 주일학교를 없앨 수는 없어요. 그 이제 교회들마다 이해가 되죠. 교회가 운영할 수 없는데 아이들은 교회 나와봐야 자꾸 더 운영비만 나가는데 운영할 수 없으니까 문을 닫거든요. 주일학교를. 이해는 돼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총회 정치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는데, 제가 총회 정치를 하기로 지난해 가을에 초에 제가 결정을 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정치를 해서 권력을 누리고 뭐 인생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다음 세대에 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 말은 하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안이 없어요. 교회마다 주일학교를 다 문 닫는 상황에서 무슨 대안이 있어요? 교육 프로그램 아무리 좋은 게 나오면 뭐 합니까? 주일학교가 없는데요. 아무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를 교회마다 만들 수 있는 제가 답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총회가 해야 돼요. 그래야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요. 안 그러면 2050년도가 되면 한국교회가 무너진대요. 모든 교회 미래학자들이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예요. 특별한 사건이 없는 2050년도 한국교회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해요. 이거를 막아야 돼요. 저는 이걸 막기 위해서 총회 정치로 들어간 거예요. 저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진짜로요. 막아야 돼요. 이거를요. 저는 대안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마다 주일학교를 살리는 대안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야 돼요. 우리가 한 절을 더 볼까요? 6절을 보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저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서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 나를 믿는 이 작은 자가 누구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죠. 주일학교 한 사람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즉 쉽게 얘기하면 시험 들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즉 죽는 게 낫다 이거죠. 그만큼 이 어린아이 하나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이 어린아이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도록 전심전력할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제가 이제 일부 예배를 드리고 지금 주일학교에 가서 교사를 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참 고마운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30여 년 이렇게 오면서 중간중간 부목사들이 참 내가 봐도 한심해요. 야, 뭐 저런 사람이 목사가 됐나? 할 만한 한심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주일학교에서 사고치고 그 하는 그 일을 보면요, 믿음의 수준이 우리 교회 집사님만 못해. 우리 교사들만 못한 거예요. 믿음도 그만 못하고 인격도 그만 못하고 실력도 그만 못하고 아주 나도 목사로서 창피해 죽겠어요. 그 사고치고 나가요. 사고치고 나가고 사고치고 나가고 여러분들이 말도 못하고 끙끙 앓아요. 근데 고마운 거는 그렇게 목사가 사고치고 나가도 교사들은 그 거기를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교사들에게 월급을 줍니까? 제가 칭찬에 인색해서 칭찬을 잘합니까? 끝까지 남아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 교사들 때문에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지금 이만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고맙죠. 주일학교 교사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저는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주일학교 교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힘들어요. 시간도 엄청나게 많이 투자해야 되고 엄청나게 신경 쓰이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부목사들은 담당 목사는 사고치고 나가도 그들은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너무 고마운 우리 교회 보배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여러분 격려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특별대우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주일학교 교사들 구역은 아예 중식도 열애시켰어요. 너무 고맙잖아요. 너무 수고를 많이 하잖아요. 한 절을 더 볼까요? 7절.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렇죠. 교회가 주일학교를 운영하고 하다 보면은 실수해가지고 애들이 시험 들고 떠나는 경우도 생겨요. 그거는 막을 길 없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잘해도 생겨요. 그러나 그 실족하게 하는 그 장본인에게는 화가 있다. 우리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나보다 부족한 약자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항상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사랑과 돌보심이 필요해요. 내가 좀 더 낫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상처를 줘서 시험 들게 하면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우리 이 말씀 귀담아 들어야 돼요.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제가 올해 표를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라는 표와 목표만 딱 걸어놨어도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과 우리 부목사들이 힘을 얻네요. 얼마나 그들에게 힘이 됐는지 얼마나 열정적으로 잘하나 몰라요. 지금 이제 3월달 이제 들어왔는데 한 2달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부흥이 되고 얼마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얼마나 잘 들어가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하죠. 야, 참 우리 교회 상관계 역시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은 훌륭하다. 목사가 말 한마디만 해도 저렇게 힘을 얻고 열정적으로 하는 걸 보고 제가 놀랐어요. 저 이렇게 효과가 좋을 줄은 몰랐어요. 1년 동안 할 거 벌써 2개월 만에 다 해버렸어요. 얼마나 막 숫자적으로나 활성화되고 있는지 너무 놀랐어요. 이건 뭐 내년에도 피고 그냥 이대로 내비둬야 될 모양인 것 같아요. 뭐 좋은 거는 계속 해야죠 뭐. 여러분 가정마다 자녀들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녀들 중요하지 않은 가정이 있어요? 엄청 중요하죠. 똑같이 교회에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그렇게 소중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우리의 영접을 받아야 되고 그들을 우리는 실족해 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준엄한 교훈의 명령이면서 소중한 교훈인데 우리 교훈 우리의 가슴에 담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이 표회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안에 다음 세대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라는 표를 가지고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가 힘있게 성장하게 하옵시며 저들의 미래가 이 사회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하시고 저들이 이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또다시 세우는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성도들의 자녀들마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살아하신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강림하심과 충만하심과 역사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예배하며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며 살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모든 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